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주원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속에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와보니까 뭔가 좀 강단 위에 달라진 것이 보이죠? 제 50회 PCA 서북노회 정기노회가 어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서북노회에 계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장로님들이 멀리 워싱턴주 시애틀에서부터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기노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영접해 주셔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몰라요. 어제는 또 루디아 선교회, 아브라함 선교회가 식사를 잘 서빙을 해주었고, 오늘은 또 에스더 선교회 그리고 바울 선교회가 수고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한 손님들 보실 때 인사도 반갑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오늘 저녁까지 노회가 진행될 텐데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노회를 잘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4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주원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지금 중요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명령의 요점이 뭐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는 명령의 핵심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주원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의 엄히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 그것은 그 말씀을 전파하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금세기에 아직도 생존해 있는 인물이죠. 지난 20세기에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다고 하는 빌리 그레엄. 빌리 그레엄은 정말 지금도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Pastor to America, 미국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의 인물인데, 그가 물론 현대 세계의 그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잘 활용을 해서 온갖 전파 매체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말 지구상에 가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도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인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 책 속에 간증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합니까? 빌리 그레엄은 무엇보다도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에반젤리스트란 말이죠. 두 가지 답변을 했어요. 첫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바로 전도의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전도자로서의 그의 삶을 추진했던 두 가지 동인, 두 가지 동력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자기에게 주어진 전도자의 은사를 땅속에 파묻어두지 않고 그것을 부릴 듯이 일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근을 보내신다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라고 했습니까? 그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생명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기진맥진 말씀을 찾으려고 헤매지만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근, 그런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근데?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82면. 제가 좀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이지 수를 다 말씀드리고 그 찾으려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책도 봐야 되고 몇 장 몇 절도 봐야 될 텐데. 자, 구약 성경 1282면 전도서 8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1282면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게 된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온갖 매체를 통해서 온갖 강의, 온갖 강연, 온갖 뉴스, 온갖 칼럼과
보도가 퍼져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자,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라는 겁니까? 오래 참음. 참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참을 수 없으면 전파하지 말라. 참 전도하다가 피전도자, 전도 대사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하다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구원길을 막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이르고 가르치다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언쟁을 벌이고 이 무슨 디베이트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닌데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혈기를 못 이겨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말씀을 가르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이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배우랴 그런 생각이 안 들겠는가? 오래 참지 못하고 전하는 그 말씀은 듣는 자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다. 성경은 전도자든 교사든 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음, 인내, 온유, 온화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온유함으로 그를 가르치라.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내 성질 통제하지 못한 채 다 내 성질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 말씀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부끄럽죠. 정말 한심하고 너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성경 항상 희망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 13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1편 13절 말씀. 시편 51편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은 누구의 기도죠?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인데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입니다. 언제 이 기도를 드렸죠? 그가 밧세바 사건으로 중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말씀에 찔려가지고 고꾸라져서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바로 이 대목에 그러하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내게서 주의신을 거두지 않으시고 대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음란과 간악의 죄를 저질렀던 내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오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과 같은 범죄자, 다윗과 같은 중죄인,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 같은 인간을 통해서도 구원의 말씀이 전파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렇게 쓰셨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되는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겠지만, 다윗은 바세바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격된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그가 구세주의 조상으로 그 족보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었는가?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다윗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다윗은 회개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것 같은 인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범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좋다는 내용의 온갖 강의들, 강좌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가르침들이 많이 인터넷에 떠돌지만 정말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다윗과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쓰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래서 범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 받들어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말씀 전파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인물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샬롬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호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진행될 서북노회, 정기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